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존중해 줍니까? 그렇다면 참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종종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때로는 이 시대를 모르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거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하심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꿈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된 통로가 완성되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서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나타내실 때 그 속에는 우리 편에서 순종해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촉구하셨고,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쳐서 외치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그의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님을, 도전적인 성격임을 암시하고 있고, 또 쳐서 외치라는 것은 단순한 설교, 또 우호적인 복음 선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처럼 분명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늘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앉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한 번씩 사용할 필요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스페이스 방법이라는 것이 있죠. 영어의 첫 글자를 타서 만들었습니다. 영어의 S는 sins to confess,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내 가운데 죄가 없는가, 내가 이 말씀과 떠나 있는 삶의 모습은 없는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고백해야 될 죄는 없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은 없는가. 여러분,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어야만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없는가? 또 말씀 가운데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없는가?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요마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2절에 나오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오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요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일한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일어나라, 가라, 이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실 때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죠. 일어나라.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사용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일어나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길 광야예요. 그런데 순종해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내 삶에 아무 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하늘 평안을 맛보는, 누리는 삶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어나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일어나라.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너무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안주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주님은,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가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잘못된 타성 중에 하나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나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멸망을 향해 살아갈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디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외치라고 말합니다. 뭘 외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죠. 여러분, 내 철학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철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친다고 해서 나가서 무조건 큰 소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간 그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서였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였던 요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를 꺾어서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만드는 훈련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가야 할 선교지임과 동시에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나누어야 될 현장인과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니느웨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요나가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먼 이방 도시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 가까운 사람들이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니느웨의 위치가 아니고 니느웨의 메시지죠. 여러분의 니느웨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니느웨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니느웨죠.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훈련의 장소가 여러분의 니느웨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대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마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했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북왕국의 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은 곳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고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고향인 가드 헤벨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이역만리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것보다 훨씬 먼 다시서, 현재로 말하면 스페인 쪽을 향한, 그것도 배로 가야 되는 위험한 여행, 다시스 여행, 바다 여행도 불사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막상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 내용이 요나 선지자가 기대했거나 요나 선지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종 때로는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순종하기 힘든 명령도 하셨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눈이 이렇게 벌어보지 못하게 되었다 했을 때 마땅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박해하더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응합니까? 대꾸합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더 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사람에게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에 가서 사울을 찾고 만나고 그에게 한수 기도하라고. 아나니아는 눈앞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내다보십니까? 사울을 사용하여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그럴 때도 많습니다. 정말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일이지만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내게 상처를 주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죠.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맞아, 저렇게 되는 게 마땅해. 그래서 방관하려고 할 때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위 신점이 지나치게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점이 지나치게 센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걸 꺾어놔야 하나님이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만은 못 갑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요나의 소신 철학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줏대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신념도 있고 철학도 있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내 철학, 내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신념, 자기 철학, 내 소신까지도 꺾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멘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종종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경의 일부를 알고 있어 그것을 그러니까 나름의 이 소신,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관점과 다르면 거부하고 용납하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운 것, 경험한 것, 들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의 다 자기의 가치관, 그것을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는 이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가치관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말씀까지도 자기의 틀 안에 들어오면 받고 틀에 벗어나면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여러분의 철학과 가치관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나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다시스를 향해 일어나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딱 하나 있죠. 뭐 했습니까? 일어나는 것은 순종했습니다. 일어났는데 니느웨라고 말씀하는데 다시스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니느웨가 가기 싫습니다 하고 딴 길로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로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2번이나 3절에서 강조하는 것,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은 이 의도를 지리적으로 노골화시킨 것이죠. 과거에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회복에 주역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위대한 왕이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의 자리에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주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자주 이 원리가 뒤집어집니다.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많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옛 욕심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참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기호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선택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 삶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요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자주 그러나로 응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나 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적이 없습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입맛에 맞게 변경시켜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일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로 반응한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가 아닌 아멘으로 반응하고 예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그러나로 반응한다면 아마 요나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예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